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준비해주고 있었던 그 노년의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 자신은 정작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땅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 손으로 직접 건축해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위한 모든 그 준비만큼은 이미 제대로 다 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냥 지어 올라가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공사의 모든 세팅을 다 끝까지 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는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성전 공사를 준비해 나갔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 세 가지를 봤었죠. 다시 리뷰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는 즐거움. 우리는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자금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요. 죽어 마땅한 나를 알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나는 작은데 그분은 크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nak은 자를 구속해 주시니까, 이걸 아는 주의 자녀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이다, 그런 예배자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이죠. 이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정직한 마음, 야샤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어지는 삶의 모든 관계에서 야샤르, 이스라엘답게 말씀 따라서 올바르게 정직한 마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예배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성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먼저 준비된 정성된 마음이란 샬롬이라는 표현이 여기 쓰였다고 그랬어요. 샬롬, 샬롬의 마음, 하나님과도 샬롬이고, 또 묶어주신 가정, 또 교회와도 샬롬, 이렇게 샬롬의 마음을 내 자녀들 역시도 그대로 본받아서 샬롬의 예배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간구할 줄 안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봤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원래 맨 처음 준비해줬던 그대로, 성전 공사에 준비해줬던 그 마음 그대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들이 먼 훗날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가득 채웠으면 좋겠는데, 김이 살짝 빠집니다. 좋으련만.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그렇게 이어지지를 못했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후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 왕이 아빠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보기에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게 멋들어지게 지어 놓기도 했었고요. 또 솔로몬 통치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습니다. 아빠 마음 그대로, 이 예배자의 귀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잘 통치를 했었던 것 같았는데, 문제는 솔로몬 왕, 우리가 예전에도 봤듯이 그 통치 말년에 가서는요, 그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누구한테 쏠렸습니까? 빠져버립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죠. 그야말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그냥 다 뺏겨버려가지고 그들을 사랑한 나머지 저런 마음의 예배자는커녕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돌아서 버려가지고 급기야 다른 이방 신들을 막 섬기게 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원래부터 그때까지는 줄곧 하나였던 나라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였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완전히 그냥 댕강하고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찢어져서요, 마치 뭐 지금 우리나라 싸우듯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그냥 두루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나라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겉으로 번드러지게 지어놓고 놓았을 뿐이지, 말 그대로 그냥 성전 공사만 멋지게 장식해 놨을 뿐이지, 실상 그 안에서는요, 제대로 된 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그런 무늬망 성전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성된 샬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진짜 예배자들을 장최 눈 씻고 찾아보기에도 너무나 힘든 이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3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흘러.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 다윗 왕의 후예 왕들 중에는 뭐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뭐 그렇다 할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자로서의 왕의 모습은 그닥 보이지를 않았고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뭐 속은 말할 것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도 이제 점점 나이가 가니까 300년이 지나가니까요 보수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굉장히 어린 날입니다. 8살의 나이에 이제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이후 이 요시야 왕은 무너져가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제대로 보수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시야 이전에도 성전을 보수하는 왕이 있었긴 했는데요. 요시야가 특별한 건, 요시야가 보수하고 있는 이 성전 공사가 특별한 것은요, 이게 그저 겉으로만 수리하다가 끝나는 성전 공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그 예배자의 마음까지도, 그 예배자의 속 삶까지도 다시금 보수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오늘 요시야의 성전 보수 공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귀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런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2장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맨 처음에 요시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정직히 뭐가 쓰였을 것 같습니까? 야샤르입니다. 이거 정직이라는 거 다윗에게서도 찾아봤었던 그 야샤르의 마음, 정직한 마음, 말씀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삶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전 다윗 왕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던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야말로 진짜 겉과 속을 오늘 보수해 나가고 있는 예배자 요시야 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자 요시야 왕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 나가고 있는지, 겉은 물론이고 속 안에서까지도 이 제대로 된 예배자로 회복해 나갔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 무너진 겉과 속을, 그 전열을 제대로 가다듬고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은요, 언약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예배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건 진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거는 정말 보기 힘든,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보기 힘든 귀한 장면이에요.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제사장도 뭐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든 백성, 그야말로 노소라고 했지만 뭐 남녀노소겠죠. 남녀노소가 그냥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왕 따라서 지금 함께 올라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예배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내 요시야 왕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을,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왕이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주고 있는 정말 귀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 언약책, 율법책인데요. 율법책은 그 옛날 솔로몬 왕이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서는 그 어딘가 그냥 던져놨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딘가
놓여서 방치되어 있다가 오늘에서야 발견된 300년 묵은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오경인데요. 바로 두루마리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때 아름답게 진짜 멋지게 짓죠. 이게 멋지게 짓는 장면이 열왕기 상 6장 7장 가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겉으로는 진짜 화려하게 5만 가지 것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놓고서는, 그런데 그 안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지 귀한 대접을 전혀 받지를 못했다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시기하고 오늘의 요시야 왕 이 갭이 300년 정도 된다 그랬죠. 그동안에 아무도 이게 저기 있었는지도 모르는, 아무도 바꿔 얘기하면 찾지를 않은 하나님의 성경책은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서 먼지만 그냥 차곡차곡 아무도 읽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던 이 성경책이 오늘 이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었던 요시야 왕 앞에 딱 하니 다시 나오게 되고요. 요시야가 이전에, 오늘 말씀 이전에 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옷을 찢는 거였어요. 열왕기 하 22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주로 통분하고 한탄할 때 또는 통회하고 회복할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책이, 그것도 성전 안에서 방치되었다가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었나 하는 요시야 왕의 한탄, 통분이죠. 또 자기 자신 역시도 그동안 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전혀 모르고 찾지도 않았다라는 요시야 왕의 통회, 회개입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뭐 우연히 발견된 건 아니죠. 이건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된 이 율법책 앞에서 낭독되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서 먼저 왕이 스스로 자기 옷을 찢으며 통분하고 통회했다, 회개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자기만 통회하고 통분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지금 뭐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1절 말씀, 백성들과 다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 이 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들의 귀에 왕이 하나하나씩 직접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성전 보수공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결국 진정한 성전 보수공사란, 진정한 예배자의 뭔가 회복되는 그 마음이란, 뭐 다른 거 막 고쳐나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 뭐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점점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고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거부터 고쳐나가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세우고 있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3절 보면 이렇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이전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성전 공사를 준비해 나갔던 예배자의 모습이 오늘 요시야한테도 그대로 나타나죠. 다윗이 그랬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또 뒤에 가보면요 25절에 가보면 요시야 역시도 내 힘을 다했다라는 표현합니다. 내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먼저는 내 모든 영역에서 힘을 다하여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려는 요시야 왕의 성전 보수 공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1번 제 표시하는 말씀을 보면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요시야가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이루게 하리라 라는 부분에 쓰인 이 단어가 귀한데요, 쿰이라고, 이거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달리다 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알아면 돼. 나중에 갔을 때는 일어나라. 결국 이것은요,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일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이거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뤄나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이번 말씀에서는 이제 그 백성들 역시도 요시야 왕과 함께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따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stand, 그 위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다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이 성경 말씀 위에 서기로 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요시야가 시작하고 있는 성전 보수 공사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잊혀졌던, 먼지만 쌓여왔던 그러나 가장 귀한 이 성경 말씀 앞에 나 스스로 통분하고 먼저 회개하면서 다시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쿵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까도 힘차게 찬양했잖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후렴 가면 굳게 서, 제가 음이 좀 잘 못 잡았네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겁니다. 뭐 딴 거 고쳐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비가 새는 거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미 고쳐가지고 비는 잘 안 새는데, 말씀이 사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에 먼지가 쌓이는 게 문제예요. 우리들의 성경책이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새 거라는 게 문제예요. 이건 낡아야 됩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성경책 바꾸는 게 자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윗이 준비하던 성전 공사의 시작도 어땠어요? 뭐 그대로 가요?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힘을 다하는 다윗이 준비하던 성전 공사였다고 한다면, 오늘 요시야가 보수하는 성전 공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성전 공사가 되었던, 그 어떤 예배자의 삶이 되었던 그 시작은요, 오직 가장 귀한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거 고쳐나가기 전에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부터 제대로 희미해져가는 성경 말씀 앞에 스스로 통분하고 회개하면서 늘 성경 말씀 제대로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다해 그 말씀 위에 굳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귀한 거. 두 번째로 이제 요시야 왕은요, 맡겨진 모든 것을 정화하면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이제 되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렇죠.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로엘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제 앞서 시작은 언약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굳게 서려고 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을 하죠. 이 성전 보수 공사의 시작은 또
성전 정화 작업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듯이 오늘 비슷하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버리고 있는 오늘 요시야 왕의 성전 정화 작업이라는 말씀이에요. 저기 4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랍니까? 어디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빼내갖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지금 밖에 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마치 지금 뭐냐 형상화 시켜서 얘기하자면 여기 불상이 있는 거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겉으로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렸을 뿐이지 그 안에는 진정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는 예배자가 없고요. 5만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다 주인 삼아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름은 또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근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뭔가가 있다면 그 역시도 그냥 오케이 인정해 버리면서 그냥 또 같이 섬기고 있는 굉장히 왜곡된 신앙,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역사상 예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섬기는 건 맨날 잘 섬겨요. 제사는 꼭 잘 드립니다. 아주.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때는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붙잡고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냥 가져다가 원하는 대로 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요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종종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앙관을 일컬어서 헤노티즘이라고 합니다. 한번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그 표. 우리말로는 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신을 모시는 건 맞는데 다른 것들도 막 이렇게 존재 인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끌어다가 당겨 쓰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이와는 전혀 다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라면 뭐여야 된다고 했습니까? 모노테이즘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모노라고는 alone 하나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딱 하나.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섬기고 그냥 그분의 말씀만 주구장창 따라가는 그런 신앙관 유일신론 모노테이즘입니다. 저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진짜 이 사람들 못 쓰겠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그거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지금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주로 섬겼다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뜻이 단순하게는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주인이에요, 주인. 바꿔 얘기하면 바알이라는 건요,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내가 실제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막 절절 매면서 요거 따라가고 이것 때문에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지금 나의 바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지금 내가 무엇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뭐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또 다른 바알이 되는 겁니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나 지금이나 뭐 돈이 나의 바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권력, 뭐 명예 같은 게 나의 바알이 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내가 막 죽고 못 사는 내 자식도 나의 바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다른 무언가를 따라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된다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성전 안에서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헤노테이즘, 나의 바알, 나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잘못된 바알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오늘 이제 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 싸그리 다 그냥 버려버리자.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의 정화 작업은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정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역까지 이제 퍼져나가요. 유대 전역에서 온갖 그 전에 막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은 보통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산당들을 다 제거해 나가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기까지 올라가서 성전 작업을 거행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저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고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해왔던 대표적인 장소가 아쉽게도 베델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베델이 나중에는 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돼버리는 건데요. 하여튼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당시에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한 이유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가 베델까지 막 쳐 올라가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정화 작업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마치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만 가듯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죠. 예루살렘, 온 유대, 또 베델은 사마리아니까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까지도 할 수 있는 한 올라가서 반드시 성전 정화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예배자 요시야 왕의 성전 보수 공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시야가 이 정화 작업을 실행했던 데는 우리가 또 하나의 장소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본문 23장 24절 말씀에 가보면요, 요시야가 제거했던 우상들의 목록이 쭉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 드라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드라빔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지네 아빠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오다가 몰래 이제 안장에 숨겨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빔, 이건 가정의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드라핌이라고 하면, 드라핌은 이제 라파에서 나왔는데, 라파 하면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라파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여호와 라파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드라핌이라고 하는 내 가족의 병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그 우상을 또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창세기 라헬 때부터 아마 그 전부터 시작됐겠죠. 계속해서 오늘 요시야 시대까지도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유다의 각 가정들 안에서도 역시 정화 작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예배자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결국 요시야의 성전 정화 작업이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또 점점 퍼져나가서 온 유대에서도 또 원래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모든 각 가정 가운데서도 그 어디에서든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들을 정화해 나가면서, 그저 겉으로만 우상 깨부시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 겉으로 우상 깨부는 것은 언제든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우상을 깨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성전 안에 나의 주인들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자라는 예배자의 움직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맡겨주신 모든 것 안에 알게 모르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들, 나의 바알들 제거해 나가는 이 성전 정화 작업을 늘 우리가 실행해 나가면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떻게 섬깁니까? 열정만 뛰어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뭘 붙잡고? 말씀 따라 정화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면 가는 거고요, 아니면 여차없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제대로 주님 한 분만을 섬겨나가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요시야는요, 유월절을 오랫동안 사라졌던 유월절입니다. 이것도 유월절 다시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려는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래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의 성전 보수공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전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를 거쳐서 그토록 오랫동안 잊혀지고 다 까먹고 있었던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었죠. 출애굽기에서 자주 봤듯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크신 손 그대로 따라서 끝내 출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본격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이 출애굽 당시에 분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먼 훗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거든 거기서 매해 정해진 날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출애굽의 날을, 이 은혜의 날을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맨 처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처음으로는 지켰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끝내 승리를 다 거두고 이제 다 점령을 해 나가고요. 또 각 지파별로 이제 땅도 상속을 받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죠.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다 까먹어 버리고 어느 순간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를 거쳐 오늘 요시야에 이르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땅에 지금 살아오고 있었던, 주구장창 여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유월절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면서 실제 원래는 자기들이 무슨 삶에 불과했는지, 노예였다는 사실도 까먹어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지를 점점 망각하면서
그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유월절을 오늘 요시아가 이제 성전 보수 공사 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원래 노예에 불과했던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들을 깨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이제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요거 붙잡고 살아가자라는 요시아 왕의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다 까먹고 살아도 지금까지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게 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본향을 향해 내가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내 손 꼭 붙잡고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어떻게 까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그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 지금 우리 유월절 지키진 않죠.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 대신 피 다 흘려 주시고 나를 죄악의 노예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제 내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배 중에 또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매 순간 우리 가슴에 새겨 나가면서요, 어디에서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인다 하는 곳에서도,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서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 평생 가는 길을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 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이 요시아 왕이 보수하는 성전 공사를 통해서 역시 예배자 세 가지를 정리해봤죠. 정리해보면 이래요. 먼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 내 안에 잊혀졌었던 그러나 가장 귀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통분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말씀 붙잡고 일어나 힘을 다해 말씀 위에 굳게 서 나가려는 예배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작업이었죠.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화해 나가며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나의 주인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의 의미를 이제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런 나인데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보혈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아무쪼록 이렇게 언약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섬기면서 오직 은혜 안에서 주의 보혈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 진정한 예배자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